네, 오늘 발표 주제는 주신 대로 바울의 세 관점의 비판적 고찰과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되고요. 어,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Q&A를 갖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바울의 세 관점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어, 1977년 이피 샌더스가 그의 책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주의에서 바울이 이 1세기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로 잘못 이해하고 종말적 구원론으로 대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제시하기 위해 인간의 공경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가진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비대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주의는 본시 율법주의적 종교가 아니었고 언약적 신일주의로서 유대인들은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샌더스의 주장은 바울이 1세기 유대교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비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임스 던이 샌더스의 이론을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또 부분에서는 어, 이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이름이 그 앤티 라이시 처음 그렇게 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이 종교개혁적 해석의 틀을 유지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샌더스는 바울의 이신칭의가 잘못됐다. 이신칭의 이론이 유대교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어, 제임스 던은 이제 샌더스가 아직도 그 종교개혁적 해석학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1세기 유대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유대교가 의식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이 의식법을 따라야만 개종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세대주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임스 던은 바울을 하나의 세대주의자로 지금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던은 성경의 저자들이 통일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믿음의 공동체마다 다른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임스 던은 성대 견인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엔티 라이트는 바울의 세관점주의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죠. 그래서 교회 보편적으로 적용을 했고 다량의 책을 쓰는 능력을 가져가지고 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고 나오는 책마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제가 PCA 그 메트로 뉴욕 그 팀 켈러 목사님 소속 노회에 한 20년 있었는데요. 그 리디머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고 그 메트로 그 노회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 포디움 앞으로 나가지고 그 사인을 받겠다고 줄을 그냥 구름대 같이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가 PCA가 맞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엔티라이트의 주장에 하면은 바울이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았고 어 근데 근본적으로 엔티라이트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자기가 어,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자체를 자기가 다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 루터가 바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구절을 이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루터가 바울을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에 의하면 이제 바울에 있어서 의의 개념은 교회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종말적 구원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미래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속적 조언과 의의 정가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구원론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imputation of Jesus righteousness잖아요. 근데 이 의의 정가론을 부정해 버려요.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적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그 의가 정가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 사닥다리를 차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우리는 아무런 헬프가 없이 그냥 내팽개쳐지고 그 사닥다리에 있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구원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는 칭의와 성화를 주권적으로 주관하는 성령의 사역을 도외시합니다. 그래서 뭐 책을 너무 여러 권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읽은 책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앤티 라이트이 성령을 어떤 공중의 파워, 어떤 그 퍼스널 갓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주에 있는 세력, 예? 어떤 파워, impersonal power,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나중에 또 그거를 코렉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는 신자가 선행을 통해서 종말의 칭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그는 성도의 견인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세윤은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세관점을 비판을 했었어요. 즉 세관점주의가 바울의 칭의론의 죄사함의 측면을 도외시했다는 것이죠. 김세윤은 바울의 세관점주의를 비판했지만 최근 저서에서는 세관점주의의 언약적 신율주의가 바울의 칭의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세관점주의에서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맺어지고 행위로서 그 언약관계가 유지된다는 구조는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순종과 행위로서 의로워진다고 진다는 바울의 구원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입장은 완전히 세관점의 입장이죠. 김세윤은 바울의 칭의론이 회중의 상황에 따라 형성된 개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칭의론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행위 구원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신학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김세윤은 캐저만의 칭의 개념을 수용하여 칭의는 근본적으로 주권의 전이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귀의 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삶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칭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이중적 칭의론의 기초입니다. 즉, 칭의는 법률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가 있는데 전통적 칭의론은 관계적 칭의의 측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윤리가 등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계적 칭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순종으로써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세윤의 신자들이 계속 믿음으로 그 언약적 관계 속에 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는 완성되어 의인으로 확인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칭의에는 구조적으로 믿음의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칭의 개념에 믿음의 순종의 개념을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바울은 믿음이 순종을 낳고 이에 따라 성화와 견인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칭의의 순종이 내포되어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웨스민스 신학교에서도 1980년대 한번 큰 파란이 있었죠. 셰퍼드 컨트로버시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계율주의 칭의론에 굉장히 중요한 아,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김세윤은 여기서 그 행위주의, 행위구원론을 채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세관점 학자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공통된 요소들이 발견되는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개인 예정론을 부정하고 그 대신 단체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칭의는 은유이기 때문에 칭의는 반드시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이, 이 unbreakable chain을 부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바울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근본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바울의 구원론을 반동적이지 않고 신인 협력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자들의 순종의 삶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미래 구원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엔티 라이스로 대표되는 이 바울의 세 관점은 결국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에 개혁주의적인 옷을 입힌 그러한 신학적인 사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든지 어, 뭐 성화라든지 이런 개혁주의적인 터미널라지를 쓰면서 그 개념은 완전히 자기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책을 쓰기 때문에 어, 그게 더 해악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신칭이라는 용어도 계속 쓰면서 완전히 자기의 어떤 개념화의 바탕을 둔 그러한 이신칭 이론을 설파를 하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교회에 굉장히 이 혼동을 주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을 많이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아주 파워풀한 아주 그러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세관점 학자들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보전하심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신자는 하나님과 은혜로 아, 믿음의 신자로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서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며 만일 진정한 신자라 할지라도 순종에 실패하고 배교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도의 견인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알미니안의 견인론. 성도의 견인론은 켈빈의 5대 교리의 하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택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이 교리를 반대하여 참신자도 순종에 실패하고 배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알미니안들은 예정론적 구원론을 배격을 합니다. 이와 함께 알미니안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은 전적으로 신자 개개인의 영적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무거운 책무이고 견인은 종말적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수사 퍼시픽 대학의 오르피자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택자도 배교할 수 있고 회개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배교자는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르피스는 신약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고 배교의 개념도 서로 달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바울 서신에서 배교는 윤리적인 일탈을 의미하고 배교자의 회복 가능성을 가르치는 반면 히브리서는 배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죄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죄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신약 성경의 영감성과 통일성을 부인하는 주장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혼돈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나아가 기독교 교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이단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신학생들이 잘못 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2013년부터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한 2021년경에 책을 마쳤고요. 이제 2022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꽤 양이 많아졌어요. 제 책도. 네,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 이 학자의 견해를 주석적으로 이제 그 주석이 잘못됐다는 걸 밝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학적인 토론은 결국은 그 토론의 배틀그라운드는 주석입니다. 결국은 주석이고 텍스트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뭐 누가 이렇게 했겠다, 누가 저렇게 했겠다 이런 얘기는 그냥 사람의 견해일 뿐입니다. 결국은 텍스트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어, 신구약 성경을 원어를 바탕으로 주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제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헬라어 헬라의 문법에 있어서 해석이 이 디베이트에 아주 어떤 그 말하자면 어, 배럴에 있어서 아주 그냥 그 배럴 프론트 라인이죠. 말하자면 가장 그 최전선에서의 싸움은 결국은 헬라 그라마입니다. 헬라어 문법입니다. 결국 그 헬라어 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결국은 결정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로피자는 가룟 유다는 참 신자였는데 배교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참 신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 박사 논문에서 밝힌 부분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언제 제가 출판이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2000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00년경에 나온 것 같은데 에드윈 멜렌 프레스에서 출판이 됐죠. 그래서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참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주석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오로피자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했지만 그는 회복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족했지만 배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 박사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로마 관원에 의해서 신문받던 신자들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후에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가 배교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제시하며 신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견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교는 무엇입니까? 배교의 조의 구약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사함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는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병렬되는 신약의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는 신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약의 기독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마다 배교의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르피자는 배교는 기독교의 윤리적 규범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배교한 후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배교의 개념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배교의 개념의 본질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웨인 그루뎀에 의하면은 이 죄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버코프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 그렇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이 말씀은 결국 배교라는 배교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후 신약의 제자들은 각자의 교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교의 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10절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인자를 부인하는 죄가 곧 성령 회방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공간복음에서 누가는 마테마가를 해석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제시된 성령 회방죄가 어, 잘 이해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걸 좀 명확하게 밝혀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첫째로 인자를 부인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의적인 부인입니다. 고의적인 부인. 불신자도 인자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신자가 된 것처럼 불신자들은 바울처럼 복음을 믿고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인자를 부인하는 것은 고의적인 부인입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부인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셋째, 배교의 죄를 범한 자는 구범죄를 짓는 것이므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이 배교의 죄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1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령 회방죄의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곧 배교의 죄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배교의 죄는 나간 자들의 죄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교회 신도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형제를 미워했고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령 회방죄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배교자들이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요한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페피스티코타스는 퍼펙트 파티시플이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사건의 현재적 상태인데 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참신자였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피스티오라는 동사, 이 믿는다는 동사는 참신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의미고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자신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스티오 에이스 이 포뮬러를 쓰고 있습니다. believe into 그 포뮬러를 쓰고 있는데 예,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참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을 참신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문맥에서. 어, 이들은 그 위선자들이었죠. 말하자면 6장 60절부터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어,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언짢아서 예수님을 떠났죠.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에 제시된 예수의 제자들과 연결됩니다. 요한은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불평했고 결국 예수를 떠나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 앞마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 와서 서서 예수를 공격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일 그의 말에 거했다면 참 제자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종인 적이 없었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뽐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자신을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정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고 예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씀하자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배교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와 평행 구절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방죄를 짓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여 이 성령의 방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방죄가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24절, 31절 성령 해방죄를 1세기에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죄라고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셔가지고 이 죄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죄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바울은 공관복음의 배교의 개념을 교회에 적용하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곧 배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부터 4절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고린도서 10장 9절부터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공간복음에 있는 그 성령 해방죄의 그 에포티를 그 본질을 바울은 교회적 상황에서 어, 이제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중생한 신자는 견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논쟁이 되는 구절이 존재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 골로새 1장 20에서 23절 등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구절은 알미니안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조건절이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어, 이제 화목게 될 것이다. 종말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들이 여기서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왜곡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화목케 한다는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리고 23절에서의 그 조건절, 이건 이제 현재형이죠. 그러면은 현재 어떤 조건적 행위를 바탕으로 과거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23절은 이제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에비던스에 해당하고요. 어, 22절은 지금 인퍼런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구나. 이미 화목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현재 행위는 우리의 종말적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추론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저 사람이 이건 미래 시제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우리스트입니다. 아우리스트.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스테니 포러의 그 에스펙트 시어리가 한 30년 전에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를 야기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 모세 실바나 뭐 D.A. 칼슨이나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디베이트를 한 것이 책으로 출판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탠리 포로의 그 에스펙트 티어리가
뭐 아우리스트가 뭐 때로는 현재를 의미하고 뭐 때로는 미래를 의미하고 뭐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를 많이 들었고 이제 스탠리 포로가 김세인 교수의 그 박사 논문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세인 교수가 이제 아우리스트를 전부 과거로 해석을 했다고 그 잘못된 해석의 이그젠플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스탠리 포로가. 어, 근데 이제 지금 칼슨 교수도 이제 스탠리 포로를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칼슨의 그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은 어, 13장 31절에 이제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떼어 먹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0절 그리고 3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게 아우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칼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예수님의 그 크루시픽션이 영광을 얻는 순간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이 시제를 미래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칼슨 교수가 스탠리 포로를 비판했던 그 비판한 걸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탠리 포드의 영향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그무도 그렇고 로마서 주석에서 그렇고 이 스탠리 포로를 아주 뭐 절대적인 권위자처럼 인용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 그 반대 견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 세미너리의 그 신약학 교수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이제 호주에 또 어떤 분 또 계신데 그분들이 아주 두꺼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스탠리 포로를 비판하는 그런 헬라 문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탠리 포로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입맛대로 아우리스트를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텍스트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다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완전히 그 헬라 문법을 자기가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국어에서 우리가 어제 최동진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건 미래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과거를 미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책에 이걸 분명하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 아우리스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우리스트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거를 저는 분명히 디파인을 하고 제 책을 썼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의 그 구원론에 있어서 그 임의와 아직의 프레임이 다 깨져버려요. 예. 예수님께서도 인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하실 때 다 과거형이에요. 아니, 그런 과거형을 다 미래로 봐버리면은 그 칭의의 임의의 레벨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는 것이고 남는 거는 그냥 순종을 바탕으로 미래 구원 받나 안 받나 그때 가서 봅시다. 그거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럼 완전히 행위주의와 율법주의 속으로 우리가 아, 네,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어, 1세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의 그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종교개혁은 완전히 그냥 종교개혁의 어떤 그 루터나 켈빈이 발견한 진리는 다 그냥 워시 어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주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교에 관련된 대표적 구절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1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이 두 패시지는 알미니안과 지금 개혁주의 학자들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디베이트이 있는 패시지입니다. 여기가 어, 뭐 나중에 시간이 주어지면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약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인 것과 똑같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견인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제시합니다. 견인은 성도들이 종말적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보존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맹렬한 유혹의 화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전체에 걸쳐 하신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배교하여 버림받아 되었는데 이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던 기간 동안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위기는 동일한 원리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지지 못한다는 것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잔인하고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일부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모, 형제, 이웃, 국가, 인종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것들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법령과 섭리 밖에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겸허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 간의 무한한 간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저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급하듯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인간은 빚어지는 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선택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화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인데요. 켈빈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의 큰 주제이고 엄청난 책이 쏟아지는 주제인데 어, 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의지는 파워 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에게 거슬러 오는 어떤 것을 자기가 거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길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입니다. 예, 자유의지. 그렇다면은 인간이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령 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게 자유의지냐 하는 것입니다. 개에게 말이죠. 뼈다귀를 던져줬을 때와 아니면은 시래기국 남은 걸 주었을 때 개가 뼈다귀를 선택할 때 그게 자유의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모든 선택이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한 선택이라는 거죠. 예. 어떤 밥을 먹고 싶다,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좋은 것을 보고 싶다. 이 모든 것이 다 동물적인 그런 선택이고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것도 동물적인 선택이고 어, 전부 다 동물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퀴크닝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은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견인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의 저자들은 견인과 배교에 대해 공통되고 일관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예가 하나 있는데 아, 바로 그 언어의 문법입니다. 이 파워 투 컨트롤이라는 이론이 맞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 언어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어의 문법을 어기고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면은요, 어, 목사님들은 제 발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국어 문법을 지금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어, 주장하는 이 파워 투 컨트롤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그 언어의 문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건 그건 완전히 그 모순적인 것이죠. 그죠? 네. 우리는 언어의 문법에 철저히 바운드되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모든 게 집버릇이가 될 뿐입니다. 그냥 섬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볼 수가 없고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건 완전히 모순이죠. 신약성의 저자들은 견인과 배교에 대해 공통되고 일관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배교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배교자들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므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은 무법주의와 비윤리적 삶으로 특징지어져 있습니다. 견인과 배교의 개념에 대한 신약 성경의 통일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개방주에 기반한 그분의 배교에 대한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의 후기 저자들은 예수님의 견인과 배교에 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각각의 역사적 환경과 목회적 필요에 따른 배교의 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죄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입니다. 이러한 배교의 개념은 신약 저자들이 일관되게 견지하였던 통일된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술한 배교의 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윤리적 일탈이 아니라 기독론적 죄입니다. 즉 배교는 기독교 신자들이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등 기독론의 중심적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애정설과 성도의 견인론을 설교와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의 원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예정론의 바탕을 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도 그 서신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들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뭐 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이해시게끔 정리를 그래서 우리 박사님 나름대로 해주셔가지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혹시 질문하거나 또 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의견이 있거나 뭐 있으면 좀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코멘트가 있다든지. 예, 박사님 권익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새 관점이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알미니안주의하고 일치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새 관점을 주장했던 뭐 대표적인 새 학자들, 뭐 샌더스라든지 제임스 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백그라운드가 성공회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이피 샌더스는 유대인이죠. 유니온 세미나리에서 박사를 했고, 듀크 디비니티 스쿨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캐테고리로 알고 있고, 엔트라이트는 성공회 출신이죠. 엔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네. 엔티라이스는 지금 성공의 신부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공회적인 배경이 결국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라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 디베이트는 역사적으로 깊지 않습니까? 뭐 청교도 중에도 뭐 백스더 같은 사람도 알미니안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알미니안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 알미니안이 부처의 제자로서 이제 그 어떤 그 예지예정을 가르쳐 가지고 그 영향이 이제 뭐 존 웨슬리나 이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룹보다 훨씬 더 넓은 캐테고리의 어떤 신학적 트래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앨리스 맥크레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계획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 같은 이제 영국 출신이지만은, 네. 근데 이제 교수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의 어떤 논리 전개가 상당히 그 전통적인 계획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반갑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고무적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학의 입장에서 문법적인 것을 강조한 것인데 문법적 해석이 가장 기초이죠. 네, 아주 기초고 문법적 해석에 이제 우리 켈빈주의는 그 다음에는 역사적 해석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문화적 해석까지 문화적 배경까지 그래서 제 관점은 저는 여기에 따른 계획주의적 신학적인 백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적 관점. 그래서 첫째 가장 기초는 문법적이지만 그 문법을 사실을 형성하고 있는 당대의 히스토리컬 컬처럴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법이 나오고 그 용어가 사용될 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문법적 해석 플러스 거기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컨텍스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리서치하지 않으면 원래 텍스처얼 미닝을 뽑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의 역사, 문화, 배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재수한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뭐 결국 캘빈주의의 신학적 이런 개혁주의적인 기반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문법적 강조하는데 역사 문화적 배경과 신학적 에서 좀더 이렇게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좀 카톡방에 우리 신학 카톡방에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읽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스터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이 교재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나는 이 교재가 올라올 줄 알아서 저는 기다렸는데 사실 안 올라와서 그냥 오늘 처음 디테일하게 접했어. 디테일하게 질문 제가 좀 더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늦게라도 그거 좀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다음 알겠습니다. 기회라도 좀더 디스커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우리 책에서는 저 우리 문화적, 사회적 다 그것을 커버했습니다. 네. 예, 문법적인 네, 것만 네, 본 네. 것이 아니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 네. 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조금 본질적인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해하시고 답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세 관점은 일단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입장이고, 구원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보통 성도의 견인을 유지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 상당히 논쟁이 되는 텍스트인데 이게 지금 한 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 이게 가정적인 것이라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가정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고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실제로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배교해가지고 배교가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배교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하면은 성도의 견인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도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우리 김 목사님도 해석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6장 4절을 사실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성령에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 대도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시츄에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배도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문제가 지금 성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도의 견인을 강조해도 이런 말씀을 들고 와서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 진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도 이렇게 혹시 비침을 받고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
혹시 배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학교에서 티칭하면서도 학생들한테 많이, 신학생들도 많이 질문하는 거고 목사님들도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제 성도의 견인을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그 견인의 입장에서 이 6장 4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조금 지금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나중에 그 대답을 카톡방에 올려도 괜찮겠습니다. 예. 네,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대해서 이제 제 책에서 한 2, 30페이지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하여간에 한 6장만 보더라도 한 5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네, 5가지 견해가 있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의 해석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 지금 조건절의 접속사가 없어요. 이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 서술형으로 지금 6장 4절부터 6절까지 기술이 돼 있고요. 헬라어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헬라어로 이제 뭐 enlightened 된 게 뭐냐?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것이 뭐냐? 뭐 성령에 참여한 것이 뭘 의미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참신자를 서술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룟 유다하고 이제 그 베드로의 어떤 그 타이폴로지. 그래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어,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제 참신자였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퀘스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가룟 유다가 지금 비침을 얻은 것이냐? 비침을 얻었다고 봐야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금 3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비침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주신 떡도 받아 먹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심지어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70인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은 이제 자랑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귀신을 쫓은 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때문에 가룟 유다도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귀신을 쫓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의 문맥에서 보면은 어, 이제 에레미야가 말씀한 거를 성령이 가라사대, 모세가 말씀한 거를 성령이 가라사대,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은 지금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겁니다. 꼭 무슨 뭐 예언 방언을 해야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그 회중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은사를 다 받은 거죠 말하자면 받았지만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참신자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오르피자 같은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참신자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칼 바르트도 그렇고 그렇지만 요한복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참신자가 아니었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제 박사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제 6장 64절에 예수님께 처음부터 자신을 믿지 않을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그 표현이 나오고 6장 70절에 그는 막인이라 하는 부분, 15장 도적이라고 3절에 그러죠. 15장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깨끗해졌다. 그 요한복음 1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13장 10절입니까? 예,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예? 너희 이미 씻음 받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 그게 10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15장 13절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신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요한에서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성령론하고 이제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성령론하고. 그래서 그럼 참신자가 아닌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예. 그랬을 때 이 성령이 그러면 오신다는 그 범위와 깊이와 그 역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 개혁주의에서는요. 이제 웨인 구르뎀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조직신학책에서 성령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서 성령의 은사를 받되 구원의 기프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웨인 구르뎀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혁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뭐 선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기프트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방언하면 그 사람 무조건 구원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이제 핸드릭슨 말씀하시죠. 뒤를 이어서 그 주석을 했던 키스트마크가 히브리서를 썼어요. 히브리서 쓰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 페이퍼를 좀 썼는데 결국은 우리 전통적인 입장은 어, 실제적으로 진짜 참신자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배교할 수가 있게 된다면 이것은 예정론과 선택론의 엄청난 이게 소위 말하면 컨트라스트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성경적인 프레임이 성령의 역사인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두 가지 역사로 구분을 해. 그게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외적 은사와 내적 인침의 구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령의 외적 은사에는 얼마든지 참여하고 맛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행사나 또 직분도 심지어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사 직분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 은사에는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있지만 내적인 이것은 이제 성령님만 하시겠죠. 내적 인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배교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고 또 칼빈주의의 소위 말하면 어긋나지 않는 또 우리 김 교수님도 그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상당히 견고한 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 목회적 관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 외적인 것으로 지금 그렇다면 구원의 기프트를 받은 참신자를 또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든지 빌립보서든지 전부 뭐 베드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 태도를 목회자님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도들에게 성도의 견해를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신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 은사도로도 구분 못하고 그들의 봉사로도 구분 못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참신자가 아닌데 그것을 주입시키면은
거꾸로 참신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우리가 박탈해버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재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냥 쫙쫙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가르칠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끝까지 뭡니까? 거해야 된다고. 지금 요한복음 안에도 이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 말하자면 제가 즐겨 쓰는 예가 뭐냐면은 그 탈북자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에 오면 나만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뭐 옷 입는 스타일이나 먹는 거나 뭐 교통법규나 뭐 세금을 내는 거나 나만의 방법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이미 나만의 ROK 시민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북한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 일단 그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말씀을 선별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공통적으로 그냥 주는 거죠. 같이 주고 이제 나누시는 건 하나님께서 종말에 나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말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잔에 찍어 입에 넣어 주셨잖아요. 그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바로 그게 목회자 입장에서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예, 목사님, 구별하려고 하지 시간이 말고 거의 돼가지고, 사실 네. 이 대주제를 가지고 뭐 1시간 만에 얘기한다는 건 너무, 뭐 벅찬 일이고, 뭐 하루 종일 해도, 다 못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이번에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긍정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에 대해서 연결돼 있고, 또, 성령님은 크리스천에게만 그 역사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아닌 세상에도 역사한다는 이런 성령님에 대한 그런 이 견해들. 뭐이 시대에 사실 가장 약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지만은 가장 약한 가르치기 하나가 성령님 아닌가. 우리가 성령님이 더 공부가 되던데 너무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기회를 갖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김세현 교수가 그 세관점 비판하면서, 사실은 그 유보적 생활론을 주장해요. 나는 그래서 그게 모순이다 생각하면서, 유보적 칭의로 유보적 칭의론. 그래서 제가 많이 그분하고 좀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교수님은 그 김세현 교수의 그런 유보적 칭의론을 거부한 거지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예, 예, 오케이. 자, 예, 오케이. 우리 그러면 한 기도하고 가지만 간단히요. 그 김세윤 교수님이 그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시면서요. 예정론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라고 성도의 견인론을 설명하세요. 그것이 이 칭의를 주장하신 거하고 어떻게 뭐라 그러나 여기 있는지 좀 말씀 좀 김재인 교수 입장이 조금 변했어요. 변했어요. 예, 그래서 유보적이다. 이렇게. 그 최고. 유보적 칭의론이 결론이 예. 되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컴프로마이즈 하다가 최근 right. 예. 김세현 교수는 그 이제 빠진 거. 예정을 부인했어요. 되고 있어요. 김세현 교수는 그 하나님의 인디비주얼 일렉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변하신 거네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예. 많이 변했어요. 시간상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늘 역사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마저 흔들릴 때 확실한 구원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교단이 신학적인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 솔리드하게 기초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우리 자문위원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원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진실이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였어요. 정말 네, 멋진 감사합니다. 강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연구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파일을 쉐어해 주실 수 있으면 쉐어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그러면 그 전체 신학부에 올릴까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에 올릴까요? 네, 카톡방에 신학부 카톡방에 아니면 자문위원 카톡방이라도 예, 네, 그럼 신학부 카톡방에 정으로 올릴까요?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시간 가리니까 예, 예. 끄겠습니다. 오케이.